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 10월 14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내가 찬송 맡을 여호와께 알리니 내 원수들이 내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 안석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안으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시기 질투하는 자와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하는 악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항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통행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피할 곳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선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처소는 각자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한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선교의 열정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택 장로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 같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특송 최영덕 장로님께서 협력해서 선이라는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내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지로 합력해서니라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마음에 늘 묵상하는 자들은 비바람 눈보라 몰아쳐와도 찬송이 끊이질 않네. 아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내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지로 합력해서니라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내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지로 합력해서니라네. 말씀을 전해주실 최양택 장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내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나사렛 형제들 전국회장을 역임하셨으며 대구시 CC 김천CC 이사로 계십니다. 고신총회 선교사 멤버케어 위원이시고 선교사 게스트룸을 운영하시며 선교 중보 소그룹 김천 목요모임 성김이십니다. 복음성과 기독자로 사랑을 울며 세상을 볼 때 그를 향하여 주여 나의 가슴 협력하여 선의하는 등을 작곡 작사하셨습니다. 오늘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최양택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제가 전합니다. 찬양은 지난번에 제가 7월 29일 날 금요 집회 때 우리 새성중 기도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자꾸 했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그것하고 금방 영상에서 불렀던 합력의 선이라는 그 곡을 불렀는데 오늘은 사실은 김인혁 선교사님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른 곡을 하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게 틀려졌었습니다. 제가 채팅이 돼 있고 했는데 그 시간이 혹시 되면 이따가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찬양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가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곡은 이제 그를 향하여라는 곡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보다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작곡한 곡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새벽이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29일 날 새순종 새벽 그때는 저녁 기도회였네요. 여러 선교사님들을 뵙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9월 15일 날은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유창무 선교사님께서 주관하시는 행복기도원 중기도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신앙과 정신의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중요한 정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배웠던 분들 그리고 또
행복기도원에서 배웠던 분들 아마 그런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은 그 7월 29일 날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얘기와 또 평생 순장으로 청년과 선교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살아온 부족한 제 삶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곡한 찬양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감히 부족한 제가 그 찬양 덕택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또 새선종 기도회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감히 또 강사로 세워진 그 영광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복기도원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정신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도 심지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병에 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정신적인 병은 그 내과적인 질병처럼 의학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29일 날 제가 처음으로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배웠을 때는 그날은 마침 제 생일이어서 온 세계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축하를 해주시고 또 합심해서 축복기도까지 해주셔서 제게는 그날 굉장한 큰 선물을 받았고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마치 천국을 다녀온 것처럼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며칠 동안 황홀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본 그날이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뵈니까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어느 한 곳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조국 대한민국도 주께서 회복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크리스찬의 정신 건강, 어떤 이런 심리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되겠습니다만은 의학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크리스찬의 정신 건강의 심리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는 세 종류의 만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 종류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의존심과 부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관계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선교도 이 관계,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관계, 만남, 사랑 이런 내용들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관계로 끝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끝이 없지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끝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는 꼭 만나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고 오늘 세순 중에도 빠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약속에서 우리가 늦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꼭 만나야 되죠. 그 영원히 이어지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히 이어지는 만남. 오늘 또 의미 있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지만은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전체 맥락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도 소중치 않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탁 집중해서 더 이렇게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파트로 관계, 만남, 사랑의 대상은 세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관계라 그러면 대인 관계죠. 대인 관계. 모든 만남은 저는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들, 형제, 가족, 그리고 친구, 부부, 기타 이런 만남들이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변에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믿지 않는 또 선교의 대상도 계시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때론 육신의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울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이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우리 한 형제 자매인 기독교인들과의 만남. 비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은 한참 전에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내과 병원의 개업식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다. 다 복음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때로는 제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든 때로는 제게 별로 비호감인 사람이라, 누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인관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타인이죠. 이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웃, 너. 그 다음에 두 번째로의 관계라 그러면 아마도 추측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당신, 우리의 당신,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남편 대신 가장 소중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 대인 관계를 교정하는 치료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가버먼트, 하나님의 나라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기묘, 신기하다, the wonderful로 되어 있고 모사라라는 말은 카운셀러,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the wonderful counselor라고 우리말로 하면 신기한 상담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백문일답,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완벽한 상담자가 되시죠. 온전한 그 상담과 치유는 구원인데 저는 아주 유한한 상담자고 유한한 정신고사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모든 관계를 교정하는 치료적인 관계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데 왜곡시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죄로 인한, 당연히 죄로 인해서 단절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단절되면 불이 꺼지고 캄캄한 어둠이 오듯이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서먹서먹해지고 단절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무언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 잘못된 신앙교육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율법적인 태도, 잘못하면 벌 받는다. 물론 그 말이 맞지만 모든 신앙의 프레임이 그렇게 우리가 유교적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교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좀 불교적인 어떤 삶의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런 내면의 바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가벼운 구원의 확신, 너무 가벼운 구원의 확신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는 나는 구원받았어 뭐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아무런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그 구원의 대가는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이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전이 감정, 영어로 말하면 transfer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이 감정은 어린 시절에 중요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 주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를 양육한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듯이 무의식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이걸 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엄격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남자를 대할 때 굉장히 그 앞에서 주눅이 든다든지 위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올 수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아닌데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 선입 남자를 무의식적으로 대하게 되는 이런 감정들을 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이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가 엄격했으면 아주 엄격한 분으로, 아버지가 무능했으면 하나님을 아주 무능한 자로 내가 기도해도 과연 들어주시겠나? 들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겠나? 아버지가 아주 가정에 무심했던 분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일에 무슨 관심이나 있으시겠나?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 6.25 때 다친 분이기 때문에 저랑 좀 소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한동안 굉장히 어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 마음이 말씀 치유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이런 전이 감정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모든 사랑을 다 모아놓은 엑기스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우리가 감히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온전하신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만나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내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머리로 아는 것은 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그 자체 갖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죠.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알미란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을 압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알죠. 그분은 우리를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국무총리를 했던 김부겸 총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동기며 저랑 같은 반다한 친구이기 때문에 부겸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안다는 것은 제 아내와의 만남, 아내와의 어떤 관계, 아내를 안다는 것이죠. 저는 아내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가장 은밀히 알고 있고 가장 친밀히 알고 있고 가장 개인적으로 아내의 버릇도 알고 있고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 아내의 모습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내도 저를 알고 있죠. 제가 얼마나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유치 찬란한 사람인지를 아내가 또 잘 알죠. 이런 아내와 제가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진정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체험적으로 아는 부부의 암과 같은 그런 알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나서 이 경험적으로 알고 물론 말씀에 바탕을 준 어떤 그 가슴으로 느낀 만남이 될 때 물론 그것도 양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질 때 우리 하나님을 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리면 세 번째 만남은 누구랑 만남이겠습니까? 세 번째 만남.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 오늘 제목에서 다 나왔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때로는 2인칭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사랑받는 죄인, 바로 이게 물론 다른 사람도 해당되지만은 제가 오늘 의도했던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정말 죄인이고 보잘것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하고 이런 면이 있을지라도 사랑받는 존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내가 어떠함을 넘어서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 성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도 경험하는 자기가 있고 관찰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이 경험하는 자기죠. 그럴 때 너 그렇게 미워하면 되냐? 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자기입니다. 그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죠.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2인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시편 42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렇게 낭망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2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1차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나를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용납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즉 대인관계의 1차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정말 아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정말 내가 힘든 일을 경험을 할 때 우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생각을 하자면 이 대인관계 1차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의 이런 어떤 잘못된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는 의존심입니다. 의존심. 정확히 말하면 의존적 애정 욕구, dependent love need라 그러는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존적인 욕구를 의존심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아상도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부정적인 자아상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이죠.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의존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적인 애정 욕구. 근데 의존심도 정상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의존심은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가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오만이고 바벨탑 같은 그런 오만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죠. 이건 올바른 의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이 돕는다는 의미가 에세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을 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 도움도 지극히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간에 그리고 동료들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돕는 이 도움은 우리가 당연히 주고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이런 돕는 배필로서의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건강한 이런 의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존심이란 말이 적절할지 몰라도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 인자 하나만 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적절히 보살피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나친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지나친 이 병적인 의존심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적인 의존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려는 것보다도 받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지나치게 주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그런 것들도 많이 지나치게 주는 것도 이거는 의존심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받으려는 마음 이 자체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의존심인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지나친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병적인 의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병적인 의존심의 형태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병적인 의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장이 어디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온 걸 준비하다 제가 한 장 빠뜨렸습니다. 그런 병적인 의존심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병적인 의존심입니다. 이 눈치 본다는 것은 내가 뭘 하면서도 눈치 보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배려하는 것은 이거는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눈치 보면서 하는 것들은 수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병적인 의존심은 기필코 필연적으로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려는 대상에게서 사랑이 오지 않을 때는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는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우울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병적인 의존심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참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기도 해요.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하나하나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 같은데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서로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면 이건 솟는 셈이 되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의존심이 그럼 왜 생겨났느냐? 병적인 의존심이 첫 번째로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물기로 마르기 전에 탈탈탈 털고 이렇게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람은 꽤 오랫동안 전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리학적으로도 이 어머니나 또는 양육자에게 100% 의존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보다가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병적인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병든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죄를 짓는 순간에 왜 따먹었냐라고 할 때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먹겠다라고 해서 투사를 해버립니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그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우리가 잘못 불평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찌르는 이런 형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참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버림받는 마음, 거절감이라고 그러죠. reject feeling, 거절감을 갖게 되고, 또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그립고 얼마나 갈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존심인 것이죠.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이 질투심, 경쟁심에서 분노하게 되고 그 미운 감정이 지나쳐져서 동생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병든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병든 마음 중에서 이 의존심이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양육 환경을 통해서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양육 환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이런 병든 마음들이 더 또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의존심의 해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 앞에 자신을 조명을 해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의존심을, 사람을 향한 의존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가지 아름다운 덕목들이 나옵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심히 보아야 될 2가지 태도는,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나팔 불면서 구제를 하게 되고, 또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내 기도합네라고 기도하게 되고, 얼굴을 아주 흉하게 해서 꾀죄죄하게 해서 내 금식한다,